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25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다음 25년은 말처럼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25년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하지 않아서 개처럼 짖으며 살아가고 그 다음 25년은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년들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께서 올해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올 한 해 잘 버티고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올해도 잘 버티고 잘 살았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고요. 또 오늘 잘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단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물 교환이 일어나고 또 재판이 일어나는 시장과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도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밭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중에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살펴볼 단어는요,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어디 앉았습니까? 거기 앉아있더니. 여기서 보아스가 거기에 앉았다는 말은 보아스가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았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재판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라는 말은 재판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타작마당에서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성읍 밖에서 일을 마치면 성문을 통해서 성문 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성문에 있는 재판의 자리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성읍 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성읍 밖에 있는 밭으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아무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불렀을 터인데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자를 그저 아무개라고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업 물을 자를 그저 아무개라고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처리하는 이유는 그의 후손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오늘 본문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어둔다면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마치고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에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 재판의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2절이죠. 10명의 마을 장로들을 부른 후에 3절과 4절에서 이 재판의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팔려함으로. 여기 한번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사라. 여기도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팔려함으로, 두 번째는 그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상정한 안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우리의 가까운 형제, 친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에 해당하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보아스 자신이 그것을 사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사회보장법의 절차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만일에 나오미가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지고 있다면 룻이 굳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소유지를 가지고 있다면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줄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가난했더라도 룻이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나오미의 소유주에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여러 해 전에 베들레헴에 매우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참을 수 있을 만큼의 흉년이 아니라 도저히 참기 어려운 매우 극심한 흉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를 팔아서 양식을 구했는데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식을 찾아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죽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3절 마지막에서 팔려함으로라는 말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팔려함으로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종결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땅을 이미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함으로라는 말을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미 팔았으므로 이렇게 직역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땅을 팔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땅을 팔았던 그 땅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땅을 팔았던 사람이 여전히 가난하더라도 땅을 팔았던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의사를 내비치면 그러면 팔았던 그 땅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이 이전에 팔았던 그 땅을 되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상정한 안건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라는 말이 아니고 보아스가 상정한 안건은 엘리멜렉이 이전에 팔았던 소유주를 되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업 무릇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4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물으겠다고 그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기업 물을 자는 머릿속으로 몇 가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땅을 사는데 목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풍년이 들어서 땅의 소출이 풍성하면 그 목돈을 몇 년 후면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나오미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짧았을 것이고 게다가 나오미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그 땅은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에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보아스는 이 안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는 날에 룻도 함께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계대 결혼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는 날에 동시에 룻도 함께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소유지와 함께 룻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몇 가지 또 계산이 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 물을 자는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물을 자는 두 여인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만일에 기업 물을 자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사는 그 땅은 결국 엘리멜렉의 가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이제는 다른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한다고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처음에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소유주를 사라고 제안했을 때 기업 물을 자는 머릿속으로 몇 가지 계산을 하면서 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땅을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풍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몇 년이 지나면 그 목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부양해야 할 기간이 짧았고 게다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영원히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소유주와 함께 룻도 사야 한다면 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 물을 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물을 자는 이번에는 두 여인을 함께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셋째, 룻이 아직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그 아들은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그 땅은 결국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이번에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밭을 사라고 할 때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룻도 함께 사라고 할 때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룻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룻기의 배경은 장마다 매우 다릅니다. 룻기 1장은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고 룻기 2장의 배경은 추수마당입니다. 룻기 3장은 타작마당이고 룻기 4장은 오늘 본문 성문 마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이 룻기는 매우 아름다운 문해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조라는 기법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기 1장의 대조를 이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룻과 누구입니까? 오르바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나오미 아픈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결정은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작에 등장하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대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조는 또 다른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보아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누리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여기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까? 신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이나 그리고 발이라는 말은 소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발을 올려놓았다가 발을 드는 행위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되고, 어떤 물건에 발을 올려놓는다는 행위는 그 물건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이나 혹은 발이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물의 자가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신의 소유를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기업물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물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 올라가 보니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의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리서 와서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업물의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업물의 자를 아무개라고 처리하는 이유는 그의 후손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기업물의 자의 이름을 그대로 명시를 하고 있다면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업물의 자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업물의 자를 아무개로 처리하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허버드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셋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셔요? 이럴 때 한번 크게 불러보지 언제 불러보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외국 분들 중에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석이라고도 하시고, 셉이라고도 하시고, 부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을 하시는데요. 제 이름의 부자는 부유할 부자이고, 섭자는 화할 섭자입니다. 무언가의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제 이름을 풀어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질의 부자가 아닌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인생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후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기에는 등장인물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에게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본 룻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를 번역한 히브리 말은 펠로니 알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장소에 사용이 되면 아무데라고 번역을 해서 쓸모없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 불특정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업물의 자를 아무개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물의 자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업물의 자가 자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업물의 자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업물의 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에서 발을 뺐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사람을 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물을 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매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아무개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여기서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가 나를 위하여 살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요. 이번에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무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너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룻기 3장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이 믿음의 배필을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꼭 결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공동체의 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룻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 자신과 룻이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아스의 첫 번째 관심사가 과연 결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성문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말이 여기서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룻과의 결혼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물을 짜는 형제 이름을 세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형제 이름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 이름을 무시하면 아무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 이름을 세워주면 그 사람은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 이름을 세워주면 보아스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형제 이름을 깔보고 무시하면 아무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 올해 조금 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좀 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보아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비난하는 말에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토록 가난한 빈민과 구하를 섬겼던 테레사 수녀는 형제 사랑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것,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 첫째가 수능을 마쳤을 때 제가 저희 첫째에게 추천해 주었던 첫 번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로나드 사이어가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씨름하며 살아내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인생을 그 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갈 때 보아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그 땅에서 그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늙은 과부와, 그리고 젊은 과부인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성문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을 읽어보면 룻에 대한 소개가 매우 특별한데요. 룻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룻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룻을 죽은 자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의 아내라는 말에도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이어서 소개하는 모압 여인이라는 말에도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 줄을 보시면 5절에서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해서 죽은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이름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죽은 이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하는 그 이름, 죽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죽은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문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성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의 아내처럼 영원히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모함 여인처럼 복음에서 소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은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그분이 기업을 물었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성문 안쪽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기업 물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거주하는 성문 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업물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그리고 자매를 위해서도 기업을 물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조금 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형제 이름을 조금 더 세워주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비난하는 말을 조금 더 내려놓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